설교자로서 모든 설교의 자리가 참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가 있다면 저는 단연 새벽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도, 그리고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서로 깨어 있는지, 그리고 아직 잠결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네. 우리 새가족부에서도 오늘 또 특송을 은혜라는 찬송을 해주셨는데 은혜 받기 딱 좋은 시간입니까?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동의 가족들에 비하면 제가 살아온 시간은, 인생은 조금은 짧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저에게는 차갑고 싸늘한 것 같습니다. 딱 들으셨을 때 이미 불길한 느낌이 확 오시죠. 제가 이제 어느 날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립니다. 집안에 문이 열리자 그 낯선 사람들이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가전에도 그리고 가구에도 뭔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가구와 그 가전에 붙었던 빨간 딱지만큼은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집 전체에 스며든 그 싸늘한 공기와 가족 간에는 침묵한 공기, 그리고 제 안에 솟아나는 불안감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갓 20살을 조금 넘겼을 때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저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기둥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날 그 딱지 한 장에 아버지라는 기둥이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 무너짐 속에서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라고 따지듯 기도를 했지만 그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이 끝이 났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그 시간들을 나누고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저에게는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의 시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74편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참혹한 모습을 바라보며 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토 상실이나 문화적 충격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절망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절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시편 기자는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탄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왜 이토록 큰 절망으로 다가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평생토록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많이 치르며 손에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그 성전의 건축을 맡기지 않으셨죠. 결국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졌고,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재료들과 또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 7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성전을 정성껏 완성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단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과 또 솔로몬의 경외심, 백성들의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친히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귀한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또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상징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성전 그 자체가 더 중요해졌고, 결국에는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 신앙, 또 의식만 남은 예배, 형식만 남은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귀하게 지어졌던 성전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공허한 건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느낀 절망은 단순한 건물의 붕괴뿐만 아니라 신앙이 무너진 현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 파산 상태였고, 그 무너짐 앞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처절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난 2달간 함께 묵상해온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언약 가운데로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마침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구별되어야 할 백성의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삶은 점차 변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결국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은혜는 익숙함이 되었고, 그 익숙함은 결국 무감각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무너짐 앞에서 정작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향해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만을 반복할 뿐 그 무너짐의 원인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또 무관심 속에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참고 끊임없이 경고하시며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현실의 무너짐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탄식은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질문은 많았지만 자기 반성 또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원망하면서도 그 침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식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비탄한 외침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어찌하여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기르는 양을 향하여 진노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목자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진노의 불길 앞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상실감과 또 혼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억해달라는 간청이 이어집니다. 애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이 구절은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떠올리며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를 다시금 붙들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해 내셨고 광야를 지나 인도하시며 언약을 맺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그 언약을 저버리지 마소서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거룩한 자리를 떠올리며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3절에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파괴된 성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기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그저 회복을 바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개입을 간절히 호소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원수들의 손에 유린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이 무너진 곳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임재해 주십시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철저히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억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개입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어서 4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단순한 비탄을 넘어서 그들이 마주한 절망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하고 충격적인 것인지 구체적이고 또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거룩함을 모독당하고 또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조각품들이 부서지고 불태워지고 있으며 무너지고 질밟히는 장면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렀던 거룩한 처소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짓밟히고 또 불살라졌다는 것 사실은 단순히 종교적 상실을 넘어서 존재의 의미와 또 정체성 전체가 부서져 내리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배할 장소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공간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제단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했던 성전이 철저히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빨간 딱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겠구나. 우리의 집은 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제 안에서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듯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깊은 절망이 몰려오게 했습니다. 마치 성전이 파괴된 모습을 보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 역시 그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그리고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갔을 때 우리는 절망이라는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감정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순간이 또 있겠습니까? 그들은 눈앞에서 무너지는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마저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도 시편의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절망적인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의 문제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이 살아가며 또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병명 하나를 듣게 되거나 또 몸이 이유 없이 무너질 때 그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또 내가 의지하던 건강과 일상, 에너지가 다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마치 내 안에 있던 신앙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허물어지듯한 무너짐일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꺾이고 또 신앙마저 흔들리는 듯한 깊은 낙심이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건강의 문제만이 느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앞에서, 또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 앞에서도, 또 자녀의 문제로 밤새워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삶은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처참하고 비참할 정도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고 그동안 쌓아 올린 신앙의 토대조차 흔들릴 듯한 그런 상황,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성전의 파괴를 보면서 토해낸 절망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자리에서도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의 탄식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 9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고통을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며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시듯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보일 때 불안과 공허함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부재는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없으셨던 것일까? 또 정말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다니엘이나 또 에스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회개를 외쳤으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들었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는 질병, 또 무너진 관계, 여기저기서 터지는 문제들을 보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지라고 물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사인들, 또 경고들, 조용한 속삭임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빨간 딱지도 하루아침에 붙은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수많은 경고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쌓이고 균열이 생기며 또 숨은 징후들이 서서히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무시했던 통증이 있었을 것이고 또 방치했던 징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점점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무뎌지고 또 기도가 점점 멀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의 탄식은 단순한 하나님의 침묵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 둔감함에 대한 자각이고 또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모든 무너짐과 절망 속에서 정작 가장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과 황폐해진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왜 이런 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작 문제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일도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우리의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고 우리의 탄식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또 외면했고 거룩한 임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무너짐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만을 그리고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무너져 탄식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린 기도의 자리, 또 한때 뜨거웠지만 어느새 습관처럼 지나가고 있는 예배의 자리, 그저 버티고만 있는 신앙의 자리, 혹시 지금 그 자리가 무너진 성전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또 우리의 탄식과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리시며 말없이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을 통해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부르며 은혜의 품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